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 점점 남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져.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더 넓은 마음, 더 깊은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2300년 전 맹자가 알려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4가지 보물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보물들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이 4가지의 선에 대해 이야기한 배경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기는 전국시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인, 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는 무시되기 일쑤였죠. 맹자는 이러한 시대적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각자 타고난 선한 본성, 즉 인의 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패도로 세상을 다스리려는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왕도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왕도 정치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덕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맹자는 그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이고 수호지심이 의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이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이 지혜 단서라는 것이죠. 맹자는 이 4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길러내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맹자가 사단을 이야기한 것은 혼란스러운 세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키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첫 번째 보물,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이는 남의 아픔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맹자는 이 마음이 바로 인, 즉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의 유명한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고 가슴 아파하며 달려간다. 이 순간 우리는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혹은 저 아기 부모는 어디에 있지? 같은 계산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아기의 위험을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죠. 맹자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인의 씨앗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측은지심은 배우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곤 합니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남을 돕는 것이 번거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순수한 측은지심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깨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세요.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잊고 지내던 측은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살아날수록 우리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더욱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맹자가 말한 두 번째 보물은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한 행동을 미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맹자는 이 마음이 바로 의, 즉 올바른 행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나는 내 삶에 당당했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단 한 번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왔을까요? 맹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잘못에 대한 불편함,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몰래 규칙을 어기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잊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경험이 바로 수호지심이 발현된 순간입니다. 맹자는 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잖아, 혹은 어쩔 수 없었어 라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 작은 이기심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불의에 분노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미워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수호지심은 단순히 내면의 감정을 넘어 우리의 품격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맹자가 말한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사양지심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맹자는 이 마음이 바로 예, 즉 예의와 질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양보란 곧 손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진정한 지혜는 가짐이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양지심의 미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식사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배려하며 후배의 좋은 아이디어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기회를 내어주는 것, 이처럼 일상 속의 작은 행동들이 모두 사양지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양지심은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양보하고 겸손해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게 됩니다. 이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더욱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마음의 평화와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마지막 보물은 바로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이 마음이 바로 즉 지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순수한 판단력이 흐려질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와 같은 현실의 논리에 휩쓸리다 보면 스스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능력은 학력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단호함이 바로 시비지심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의 편견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시비지심에서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옳은 것에 대해선 용기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맹자가 말한 네 가지 선의 단서입니다. 단서란 그 자체는 작지만 무언가 더 큰 것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실말이죠.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마치 우리 몸의 팔다리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마음이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그럼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 사상을 가지고 살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살펴봅시다. 1.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과 선한 의도를 먼저 찾게 되어 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2.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믿음은 불필요한 의심과 경쟁심을 줄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3. 성선설의 가치관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동력이 됩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씨앗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잠재된 선함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선설은 단순히 철학적 믿음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보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주 꺼내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네 가지 보물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고 존경받으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마음이 씨앗에 물을 주는 작은 행동들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 갑부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